예, 귀한 찬양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방송실 조금 높여주세요. 마이크 조금만 높여주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예, 좋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오늘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끼어 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도 한번 같이 주보를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아직까지 설교 안 들었기 때문에 이게 뭔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읽어주십시오.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세상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건강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때에는 먹어도 살찌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나 물려준 것이 많아서 누리는 것이 많은 금수저 인생, 그것도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또 자식들이 안 먹이고 잘 자라서 부모의 기쁨이 되는 복도 있습니다. 공부 잘해서 시험만 치면 척척 붙고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이 회사 저 회사에서 스카우트 해 가려고 하는 그런 자녀가 된다면 부모의 마음속에 뿌듯한 마음이 들 것도 같습니다. 남들은 다 어렵다고 하는데 IMF 또 코로나 이런 시대에도 왠지 나는 하는 것만 내가 하는 것은 그렇게 잘 되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거, 그것도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가 가끔씩 옛날 얘기를 합니다. 한 30살, 31세 때 제가 울산에 부목사로 왔는데 그때는 사례도 얼마 되지 않고 그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많이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건축 업무도 많이 해야 되고 하여튼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때 그게 부러웠다고 얘기를 해요. 뭐가 부러웠냐 하면은 다른 세댁들이 아이들 데리고 맥도날드 햄버거를 사러 갔다 하는 거, 그게 그렇게도 보기가 좋고 부러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점심은 햄버거 어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건강 생각하느라 누가 사준다 해도 조금 사양할 만한 그렇지만은 그때는 그렇게 부러웠던 시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경제적인 것 무시할 수 없는 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이 복이다, 저것이 복이다, 복에 대한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복이 있다면 뭔가, 가장 중요하고 큰 복이 뭔가, 그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언젠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부끄러움 없이 서는 것,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행복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성공하면 뭐합니까? 조금 낮추세요. 하우링 생교회 방송실 조금 낮추세요.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성공하면 또 아무리 부자로 살면 뭐하며 높은 자리를 차지하며 살면 뭐하며 한 번도 안 아프고 살면 뭐합니까? 세상 복이란 복은 다 누린 사람이라고 해도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책망받고 지옥의 형벌로 던져진다면 그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깡통 인생입니다.
반면에 평생 고생만 하고 산 듯한 삶, 어느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별 볼 일 없이 산 것 같아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원한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게 되면 그건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아멘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평생 고생하고 산 듯한 삶, 어느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며 별 볼 일 없이 산 것 같아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고 칭찬을 받으면,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유업을 우리가 상속받게 되면 그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리 잘하는 아멘을 왜 그리 안 하고 아끼세요? 참, 네. 여러분 오늘 말씀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도둑처럼이라는 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도둑을 생각을 해보면 남의 걸 훔치는 게 도둑이잖아요. 그런데 그 도둑이 남의 걸 훔칠 때 다 성공합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요즘 뉴스에 보면은 검은빵, 귀금속을 트는 그런 사람들이 많답니다. 돈이 되니까 그렇겠죠. 겁 없는 10대들도 검은빵을 이렇게 트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검은빵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짧은 시간에, 긴 시간도 아니고 30초 내지 1분 정도 되는 그 시간에 후다닥 이래가지고 목걸이, 금반지 이런 거 귀중품들을 싹 훔쳐가는 그런 걸 이 화면에서 뉴스에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 보면은 그냥 얼굴을 갖다가 이렇게 내놓고 훔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복면을 다 하고 모자도 쓰고 옷도 두껍게 입고, 그래서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 검은빵을 트는데, 물론 CCTV도 있지만은 복면을 그렇게 다 하고 그렇게 트는데도 경찰들이 참 희한하게 그걸 잘 잡아내요. 그래서 얼마 뒤에 검거가 되었다. 그래 보니까 10대들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둑들은 아무리 사람에게 들키지 않고 뭔가를 훔치려고 하고 그렇게 해도 들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공하는 도둑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은 하시는 일마다 실패하시는 게 없어요. 그러면 도둑처럼 오시는 것도, 여러분 이상한 말 같지만은 도둑처럼 오시는 것도 완벽하게 실패하지 않고 도둑처럼 오시는 분이 전능하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뻔히 쳐다보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 주님은 순식간에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둑은 훔치면서 실패할 수도 있고 잡힐 수도 있고 감옥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도둑처럼 오신다고 하시면 실패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정말 도둑처럼 오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오실 때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그때에 완벽한 도둑처럼 오실 때 수치를 당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아멘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 앞에 나타나 주님께 안길 수 있는 그런 가장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우선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약속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습니까? 다시 오실까요? 이쪽 분단은 오실 것 같은데 저쪽 분단은 안 오실 것 같아요.
약속하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안 오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몇 날 며칠 온다고 예언을 하고, 그런데 그게 다 틀렸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오실까요? 과학과 분명히 그렇게 고도로 발달한 시대에 그 쾌쾌 묵은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살아야 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은 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신 약속을 다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 약속도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가정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면서 자기들이 기르던 개를 데리고 가기가 좀 그래서 그 집에 새로 이제 사서 들어오는 그 새 주인에게 그 개를 그냥 남겨두고 넘겨주었어요. 근데 그 이민을 가는 날 그 개가 공항까지 따라 나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그 개는 먹지도 않고 뭐 주인이 캐나다로 떠났으니까 늘 끙끙거리만 했다는 거예요. 새 주인이 아무리 정성껏 돌보아줘도 그게 소용이 없고 뭐 그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 하루는 집을 나간 개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온 동네를 찾아도 없습니다. 늦게서야 새 주인은 옛 주인이 떠나간 그 공항에 가 있는 개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개는 다시 공항으로 가서 주인을 기다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기를 무려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그 개가, 주인을 기다리는 개가 공항에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 주인을 기다리는 마음이 변함없는 개를 그 갸륵하게 여긴 사람들이 개의 무덤을 만들어주고 묘비까지 세워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인을 사랑하고 끝까지 기다린 그 충성스러운 그 개의 무덤을 보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그곳을 방문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개는 그렇게 주인을 기다렸지만 그 주인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준비를 하고 믿어야 뭐 어쩌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게 믿음이 내 속에 없으면 절대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시작.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보아라, 시작.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말씀 뭡니까? 가겠다, 가겠다. 내가 간다. 내가 곧 오겠다, 가겠다, 간다.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더, 주님은 오신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대비해야 되잖아요. 뭡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감나무의 감은 언제 따먹을까요? 우리 집에 감나무가 한 그루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감은 언제 따먹습니까, 여러분? 가을에. 왜 가을에 따먹습니까? 그렇죠. 우리 집에 감나무의 감은 잘 익었을 때 따먹습니다. 그렇다면 남의 집 감나무의 감은 언제 따먹을까요? 남의 집에 감나무가 있는데 저게 탐스러워, 저거 하나 따먹고 싶어. 그거 언제 따먹어요, 여러분? 그 집 주인이 안 볼 때 따먹는 거지.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도둑놈은 언제 들이닥칩니까? 그 집 모든 식구들이 잠들었을 때, 아니면 없을 때 옵니다. 주인이 깨어 있는데 창문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데 들어오는 도둑놈이 있다면 그 놈은 도둑놈 자격이 없는 도둑놈 같은 도둑놈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예수님은 도둑놈은 아니지만 도둑처럼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완벽한 도둑처럼 오신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당연히 뭔가 깨어있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불을 밝혀놓고 나는 안 자고 있습니다. 이 집에 사람이 있습니다. 도둑놈은 절대 지금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듯이 불을 밝혀놓는 집처럼, 그리고 깨어있는 주인처럼 그걸 외에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언제 주님께서 오셔도, 혹 오늘, 아니 지금 당장 주님께서 오셔도 괜찮을 삶의 자세와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길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게 뭐냐 하면은 깨어있으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쭉 검색을 해가지고 성경을 쭉 해보니까 이걸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검색만 깨어라는 말을 검색을 해보니까 한 39절이 쭉 나오는데 비슷비슷한 말씀이 계속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 그는 깨어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가복음 13장 33절 조심하고 깨어있으라. 마가복음 13장 44절에 문지기에게는 깨어있으라고 명령한다. 마가복음 13장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마가복음 13장 37절에 깨어있으라.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누가복음 12장 38절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기도하면서 늘 깨어있으라. 사도행전 2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있어서. 로마서 13장 11절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8절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골로새서 4장 2절 깨어 있으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3절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네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가도 많아서 제가 급하게 그냥 읽어드린 거예요. 한두 구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내가 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잊어버리고 지나가신 게 아니라 성경 곳곳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깨어 있어야 된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에 철책이 다 견고하게 쳐져 있습니다. 북쪽에도 철책이 쳐져 있고 남쪽에도 철책이 쳐져 있고, 그래서 그 사이를 DMZ 비무장지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안에는 지뢰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25를 전후해서 이제 남북이 분단되어지고 6.25 전쟁이 터지고 전쟁이 끝났을 그 시절만 해도 그런 견고한 철책이 없었어요. 그냥 철조망을 둘둘 말아가지고 쭉 그냥 펼쳐놓은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방에 있으면서 여러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북한 군인들이 옛날에 그 시절에 내려와서 이 보초병과 부대원들을 죽이고 귀를 잘라서 자루에 담아서 가지고 올라가면 그 담력 훈련을 잘했다고 돌아가서 상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많이 일어났던 일들인 것 같습니다. 적군이 넘어와서 사람을 죽이고 귀를 베가는 그런 시절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때 여러분 보초병이 만약에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 죽는 게 아니라 모든 부대원들이 같이 죽는 거예요. 메가더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작전에 실패한 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자는 용서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전쟁이나 전방 이야기만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되어지면 이거는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앞장서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안 하면 교인들이 다 죽는 거예요. 목자가 앞장서서 신앙생활을 깨어있어서 하지 아니하면 목원들이 다 죽는 거예요.
교사가 깨어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면 그 밑에 있는 어린 아이들은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영적으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앞장서 있는 자들이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왜 목사님을 위해서 오늘 길수 집사님처럼 기도를 많이 해주어야 되느냐? 목사님이 똑똑하고 예뻐서가 아니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사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목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들이 깨어있을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신앙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냥 깨어있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깨어있지 않음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에 깨어있자. 더 크게. 예배에 깨어있자. 기도하는 데 깨어있자. 말씀 듣는 데 깨어있자. 전도하기에 깨어있자.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이 여러분 잘 것 다 자고 쉴 것 다 쉬고 놀 것 다 놀면 언제 공부합니까? 언제 대학 갑니까? 잠이 와도 참고 깨어서 눈을 비비며 공부하고 해야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기도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성경 읽고 싶으면 읽고 읽기 싫으면 안 읽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기분 나쁘면 안 드리고 그런 사람은 신앙의 우등생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주님 앞에 당장 서게 되어지면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성경 보시고 16절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으로 혹은 경고의 말씀으로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아라, 시작.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깨어 있어서 복이 있다. 그 사이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자기 옷을 갖추어 입어라.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말라.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옷이 나오잖아요. 자, 이 옷이 뭘 얘기할까? 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스크린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부에게 시작.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그랬습니다. 이 모시옷 성경에 보면은 옛날 우리 개정에 보면은 세마포 옷이라고 얘기해요. 그 옷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들어오는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지 않고 잠옷을 입고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웨딩드레스를 하얗고 예쁜 걸 입기는 입었는데 거기에 무슨 한쪽에 고추장이 묻어 있고 한쪽에는 김치 국물이 튀어 있고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냐.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입은 영적 또 행위의 옷이 빛나는 세마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로마서 13장 말씀 1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두움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말씀의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비행시간이 긴 국제선을 타신 분들은 주로 비행기 안에서 뭘 하십니까?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책을 읽거나 꼭 거기서 해야 될 자기의 볼 일들이 있으면 하겠지만은 대부분 다 잠을 주무세요. LA까지 한 10시간 간다 그러면 대부분의 시간을 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그러다가 비행기가 착륙하기 한 20분쯤 전에 기장이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항공을 이용해 주신 우리 승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곧 이 비행기는 LA 공항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영어가 나오거든요. Ladies and gentlemen 그러면서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엔 제가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이 내릴 준비를 하라는 사인이거든요. 그 착륙을 알리는 기내 방송이 나오는데 그때면 사람들마다 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잠에서 깨어나고 짐도 꾸리고 옷도 고쳐 입고 화장도 다시 하고 내릴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가만히 바라보면 기내 방송이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기장 되시고 선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지 않은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한 1년 지나서 올해까지 지나가면 2년째가 됩니다만은 그냥 전염병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전주곡 같은 사건이에요. 이 세상은 예측 불가능한 세상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이 코로나와 같은 어떤 다른 증상들이 우리를 당황하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언제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올 것 같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난리잖아요. 가면 갈수록 더 난리잖아요. 옛날에도 전염병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오늘날과 같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문명이 발달하고 의술도 발달하고 무슨 방역 방법도 발달하고 아무리 독한 코로나라고 할지라도 백신도 얻어낼 만큼 그런 어떤 시절입니다만은 이런 시대에 이런 일들을 2년 동안이나 겪을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겪는다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한 일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우리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하는 예측 불가능한 세상으로 끌고 가는 첫 관문과 같은 전주곡 같은 현상들이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하게 해석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빙자하여 지금 쉬고 잘 때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걸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 것 같다라는 그 마음속에 어떤 절박감을 가지고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해야 될 때지 오늘 예배가 있네 없네 그거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배가 있으면 있는 대로 못 드리면 못 드리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석양이 지면 밤이 온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오늘 하루가 시작된다는 걸 아는 것처럼 우리 삶에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됐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때가 되었다는 걸 주님께서 기내 방송하고 계시는 게 지금 이런 현상들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입은 옷이 어떻게 입어졌는지를 점검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잤다 할지라도 이제 기내 방송을 들으면 깨어나서 우리의 옷 매무시를 단장하고 다시금 화장도 고쳐 입고 가지고 고쳐 바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우리의 점검들이 있어야 될 때가 지금이다 그 말이에요. 누워서 잘 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부디 여러분 주님의 기내 방송 잘 들으시고 이제 이 땅이 착륙할 때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고 있고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지 않고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주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하시고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잘 정리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깨어 있으십시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부끄러움 당치 않도록 깨어 있으십시다.